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입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어렵게 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받는 날이온데, 오늘도 우리 에바다 식구들 다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식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주의 헌금을 드리며 드리는 손길마다 일일이 감찰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드리는 이 성물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3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로 통하여 에바다 기도이 확장되며 더 많은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관리하는 종에게 지혜와 청명과 능력을 더하사 조금 더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이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성일 만민이 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날이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 11시에 다 같이 예배하는 시간에 곳곳마다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사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새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재단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에바다 식구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완벽하게 다 오지는 못했지만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베드로를 초청한 고린도 백부장. 어떤 면에 보면 감히 고린도가 베드로를 초청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베드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이방인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휘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총회장이고 그 당시에 큰 능력의 사람인데 감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해서 만나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넬료는 뿔이라는 뜻이 뿔. 뿔 있잖아요. 뿔은 뭡니까? 뿔은 무기요, 무기야. 짐승에는 뿔이 무기잖아요. 무기가 소가 아니야. 뿔이 있으면은, 뿔이 크면은 안잘 걸 잘 갈면은 이것이 무서운 짐승으로 달라붙으면 다 받아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사자가 온다든지 혹시 뭐 맹수가 온다 할지라도 큰 황소가 뿔을 가지고 들어받으면요, 한 번 받으면 저 멀리 떨어지거든요. 그 힘이랑 뿔. 뿔은 경고에 고넬료는 뿔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군인의 백부장입니다. 신분은 가이사라에 주둔했던 이탈리아 로마니아 로마 군대 백부장. 백부장은 얕은 중대장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3절 내려오세 보면 가이사라 지구를 지키는 로마 군대 지휘관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아니고 지금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
로마의 황제가 파송을 해가지고 이 유대나라에 와서 지키고 있는 가이사라 지역을 지키고 있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쉽게 말하면은 뭐 여기에 역삼동입니까? 여기 역삼동에 파송된 군인 대장과 같이 이 지역을 지키는 그런 군인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는 꽤 지위가 있고 그 지역 책임자로서 군대를 통솔하고 있어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하면 성령행전, 다른 말로 성령행전식.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 역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모두는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다 성령의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받았습니까? 저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았어요. 왜 그러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믿는 것은 성령 아니고 믿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 받았어요. 아, 나는 그건 몰랐네.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는 성령 역사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도 1장에 나타난 말씀, 오직 성령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가까운 데서부터 예루살렘 가까운 데부터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유대인에게서 또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도구로 등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사라는 지금은 지구대입니다. 지구대. 가이사라 지구대의 백부장, 그 지역을 담당한 군사 책임자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는 군대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는 신앙이 독실해서 가족을 다스리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민 봉사에 본이 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보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나는 고넬료처럼 그런 사람인가, 고넬료에 비하면 정말로 나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고넬료는 참으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진실, 1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잘 알면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리고 대민봉사, 백성들을 잘 살피면서 봉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도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고넬료는 정말로 모범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지구대에서 많은 사람 앞에 모범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그 위대한 베드로를 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기에 베드로를 초청한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거기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부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면은 베드로를 초청한 동기가 무엇이냐, 베드로는 지금 말하면 총회장과 같은 거대한 인물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가히 백부장이 초청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은혜를 받는 복음을 전하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회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남녀 여자가 아니고 어린애를 빼고 여자와 어린애를 제외하고 장정 남자만 3,000명 5,000명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역사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히 이런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안준비에 된 자를 고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즘의 성경에 보면은 이름은 걷지 못한 자라 했다. 나는 그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요. 걷지 못하는 것은 내가 다리가 잠시 다쳐도 걷지 못하잖아요. 내가 갑자기 다쳐도 그건 안전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걸을 수도 있잖아요. 안전병이는 완전히 발목이 완전히 굽어가지고 펴지 못하는 안전성이 안전병이. 그런데 여기는 걷지 못한다라. 번역이 나는 물론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그래 일가 되었지만은 나는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안전병은 전체 불구당이야. 전혀 걸을 수 없는 거죠. 발이 완전히 묶여가지고 앵기다리가 내가 딱 붙어가지고 걷지 못한 상태. 이런 안전병을 베드로가 능력으로 향해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 5,000명, 이것도 어린애, 여자와 어린애 제외한 장정만 5,000명. 5,000명이 회개한다. 거대한 인물이 아닙니까? 이런 총회장이 그런 큰 건물을 고넬료 백부장이 100명 부하를 거리는 백부장이 초청한다. 이거는 가히 생각도 못한 사실. 보통 같으면 그들도 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큰 믿음을 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조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참 백부장으로서요. 군인은 자기 국가의 몸에 매여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모범적이요. 아주 신앙이 모범적이요. 경건하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군인이 봉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항상 기도합니까?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합니까?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 바쁜지, 은퇴한 목사가 왜 그래 바쁜지. 그러니까 어떤 데 오라는 아이고 내가 바빠서 은퇴한 사람이 뭐 그래 바쁘냐고. 글쎄요, 그래 바빠요. 근데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이잖아요. 100명을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잖아요. 지휘관은 상사가 있잖아요. 위에 상사가 있어서 언제 부를지 모르.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이런 인물입니다. 또 많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로 이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이 백부장을 놓고 생각할 때 나는 여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 열심히 하죠. 구제 열심히 하죠. 또 대민목사는 가족을 잘 거느리죠. 부하를 잘 거느리죠. 베풀어요. 아주 원만한 모범 군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다. 둘째에 나타난 말씀, 초청의 과정.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고넬료의 삶을 크게 인정하신 이 초청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갖게.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배 목사를 보실 때에,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보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아침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대인 시간에서 우리가 6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 고넬료는 하루 3번씩 기도인데 제 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부르는 겁니다. 고넬료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희 기도와 그 다음에 구제가 지금 사람을 욕바에 버리냐. 욕바는 고넬료가 있는 지금 거처하는 곳입니다. 욕바에 버리냐. 베드로라는 고넬료 아니고 베드로가 처하는 곳. 베드로라는 시몬이 거기에서 있는 그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집안 사람 하인 2사람과 부하 1사람을 즉 3사람을 시켜서 그 베드로가 시켜서 똑바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세 사람이 심부름을 간지요. 고넬료를 초청해서 이제 욕바로 오게 하기 위해서 오기 위해서 가이사를 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욕바 함으로 가는데 이 고넬료는 신앙의 성공자였습니다. 왜 신앙의 성공이냐면 일상의 삶이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모습에 칭찬과 인정을 받아서 그에게 응답할 만한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감히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3사람을 급히 보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해서 사람을 보내는 이 과정, 저는 이 말씀을 설교드리게 봤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존재로 정말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고넬료의 모든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만한 그런 우리의 신앙인가. 내 자신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마음속에 참 고넬료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시다. 베드로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는 뭡니까?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관계, 하나님께 기도가 대신관계, 그리고 대인관계. 고넬료는 100점이다. 여러분, 우리는 대신관계는 하나님 앞에는 100점짜리가 있는데 대인관계는 100점짜리가 없을 수가 있거든. 또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하는데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그렇지 못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요. 대인관계에서 구제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아는 힘을 얻는 그 고넬료 백부장이 군대 생활하면서 그렇게 구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하는 것과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생활, 우리의 대민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고넬료와 같이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 이제 기도는 잘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하는데 대인관계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건 100점 못했잖아요. 근데 대인관계는 잘 인간관계는 막 아주 사교수 좋아가지고 막 이래 있는 거 다 내줄 것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근데 고넬료는 양면 대신관계도 하나님 앞에도 대인관계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100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생활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냈답니다. 여러분 감히 어떻게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을 보시고 고넬료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세 사람 보냈다.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평적으로 대인관계에 얼마만큼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실 때에 오케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한 시간 되었으면 오늘 설교는 100점입니다. 반갑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는 내가 사람 앞에 인간과에 얼마나 원망하냐. 고넬료는 100점짜리. 여기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만큼 그리고 그의 생활과 대인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오케이 인정하심으로 오늘 말씀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여파에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그 결론을 지금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그 초청에 응해서 고넬료 가에 온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고넬료는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요셉이 17세 소녀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해도 그는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 죄를 어떻게 죄띠느냐 도망을 쳤더라. 자기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면 야참 17세 소녀도 용감하다. 요즘 같으면 그럴 수 없을 건데 마지막에 나타난 베드로를 처벌하는 겁니다. 네, 우리 인생 성도들에게는 가르쳐 교훈할 선생이 필요합니다. 고넬료는 굴러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래도 그에게 믿음의 스승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스승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믿음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출생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가르쳐 교훈받을 선생이 필요해요. 아이고 나는 다 배웠어. 그래 나는 세상 학문 다 통달했어. 아니요. 다 통달해도 믿음의 스승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장례사 장례식장 아니 장례사 장례품 파는 데 있죠. 장례사를 개업하는 사람이 찾아온 목사님 오늘 개업 예배 드는데 좀 개업 예배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무슨 개업이냐고 그랬더니 사람 죽는 걸 말이에요. 파는 그 장례사 그 개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잘 되게 없어서 그러면 많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곤란해. 그러기 위해서 뭘 설교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잘 되게 하려면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잘 팔려야 되는데 그냥 그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곤란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될까? 그런데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더라고. 지혜를 주더라고요. 어쨌든 잘 돼야 되겠더라. 잘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인생의 출생도 귀하지만 죽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중에 이 장례를 통하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잘 믿고 영생을 얻는 자가 많도록 이 사업을 만나 인생의 소망을 바로 가르쳐주는 사업이 되게 없어서 그 설교했어요. 할렐루야. 멋진 설교였죠. 내가 설교도 말이요. 내가 어떻게 설교인지 모르겠어. 처음에 할 때는 딱 붙이는 것처럼 장례 그 사업을 하는데 내가 무슨 설교? 근데 내가 딱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설교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더니 야 내가 그때 젊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가는 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바로 밑에 그런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한 것은 신령한 교훈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고넬료는 백부장이지만 일왕인으로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할 그런 체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영계의 도리를 알려면은 그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만점짜리 진짜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은
전문가 베드로 전능력자를 초청해가지고 그의 삶을 바라봐야 되겠어.